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하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선지자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는 그 얼굴이 두꺼워서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아니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 유다 백성, 유다의 귀족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은 이미 다 회파돼 버렸죠.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함락된 소식이 들려왔다. 40장에서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다 회파돼 버리고 더 이상의 제사도 없고 섬길 제사장도 없고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아주 굉장히 크고 넓고 완벽하게 꾸며진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성전을 다 그려내는데, 이것도 또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야. 성막도 그렇고요. 광야에 있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도 그렇고, 이게 한 똑같은 말씀을 보고 그려내면 한 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모습들이 나오고, 서로 주장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그래서 그 그림을 자기 생각대로 그려낸 그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뭐 조금씩 다르죠.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 김영성 목사를 한번 글로 표현해 보시오, 그리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가운데 저를 잘 본 사람들은 아주 잘생기게 그릴 거고, 뒤통수만 본 사람들은 시커멓게 먹물처럼 그려놓을 것이고, 흰머리를 본 사람들은 흰머리를 그려놓을 것이고, 뭔가 자기가 본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0장에 나오는 이 이상 중에 본 성읍은 그려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너희가 그려보고 그대로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다니시면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오신 이유는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 47장 우리가 이제 봉독했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손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 이런 화려한 성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 월곶동만 해도 교회가 한 10몇 개 돼요. 뭐 더 늘었을지 모르지요. 교회가 건물 몇 개 건너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한동안은 교회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저 높은 데 가서 시가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밤에 벌겋게 불 들어온 십자가 네온 사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건물마다 옥탑에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가지고 벌겋게 십자가가 엄청 많이 보였어요. 이게 이제 순위가 달라져요. 뭐가 생겼냐면 닭집. 닭집 이름 한번 대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닭집 이름. 네네 베리카나, 또 처갓집, 장모님 통닭, 옛날 통닭, 장터 뭐 60개, 셀 수도 없이 많. 이놈의 닭들이 어디서 다 오는지 잡아도 끝이 없이 나와. 끝없이 튀겨. 끝없이 먹어. 축구 한번 하고 뭐 경기 한번 했다 그러면 닭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 야, 오늘 우리가 많이 가는 날이다. 닭들이. 그래, 닭들이 소리가 어때요? 그날은 꽃기호 소리도 안 나. 조용히 다 죽거든. 닭집 1등이야. 요즘은 이제 점점 늘어나가는 게 뭐예요? 카페, 커피 전문점. 어떤 데는 한 2평짜리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사람 들어갈 수 없고 주문해서 받아서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 매장도 생기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월곶동만 해도 지금 이 길 건너에 또 이쪽으로만 해도 커피 전문점이 엄청 많지요. 여기 모퉁이에 뭐 있어요? 엔젤리너스인가? 그 옆에 백다방, 롯데리아, 요 앞에 메가. 뭐 이 좁은 동네에 벌써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한 4개 들어왔잖아요. 좀 있으면 건물마다 하나씩 생길지도 몰라. 엄청 많아져요. 먹고 사는 게 닭하고 커피만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없어지는 게 있어. 정말 희귀해지는 게 뭐 같아요? 책방이 없어져요. 서점. 옛날에는 동네마다, 웬만한 동네는 서점들이 하나씩 있었잖아. 서점을 한번 찾으려면 눈을 씻어야 돼.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큰 대형 문고, 뭐 교보나 뭐 이런 큰 대형 문고를 가야 돼. 그 이제 인터넷으로 물론 시키면 되긴 하지만 옛날처럼 가서 책 나온 거 미리 좀 땡겨서 읽어보고 했던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대학교 앞에도 서점이 없어. 그 대학교 앞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술집, 카페, 노래방. 이거 3개가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아주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곳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딱 1개밖에 없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네요. 지구상에 딱 1개 있던 교회예요. 지구상에 교회라고 딱 한 군데 있었어. 유다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개판을 친 거예요. 얼마나 개판을 쳤는지
정작 그 집에 살고자 하셨던 신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안 떠날 거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버리셔요. 그 집을 버리셨어요. 원래 그 집이 원래 하나님의 집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천막으로 짠 집이었어요. 이 왜 천막으로 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성막이라고 불리는 천막집이에요. 천막집.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거룩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로 그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여우가 지나다니고 짐승들이 지나면서 똥 싸고 오줌 싸는 오물간이 돼버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을 둘러쌌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여우가 지나가고, 온갖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아주 황폐한 그런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시화병원 옮긴 줄 모르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병원이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생각에, 오늘 쉬는 날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입원 환자도 있는데 병원이 문 걸어 잠그고 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앞에 주차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이사 간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지를 않았으니까.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 예전에 다니던 병원이 아니야.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버리고 가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때 지하 내려가던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가 차가 못 들어갈 만큼 쌓였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이 관리를 안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 간 거야. 기가 막히게 져놨잖아요, 거기에. 이사 갔더라고. 성전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성전이 이 모양이 됐을까?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요, 맞아요. 원인은 그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근데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나? 다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거든요. 짐승이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이 사람의 죄값이 되어서 그 죄가 사해진다. 그게 성전에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어요. 제사 지냈어요. 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황폐화됐어요. 그러니까 황폐화됐으니까 도대체 황폐화된 이유가 뭘까?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죄 안 졌나? 죄 졌어요. 황폐화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없는지 몰라도 큰 교회들 가면 사람들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우리는 끼케야 100명도 안 돼요.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많아요.
한꺼번에 올 수도 없어요. 성전에는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졌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금을 두들겨 가지고 금박으로 기둥을 다 쌓아요. 노스로 싸고, 노스는 지금의 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재련해서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 노스이 요즘처럼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금속이에요. 금으로도 싸고 노스로도 싸고 금잔 만들고 은잔도 만들고 뭐 온갖 것들을 금으로 다 만들어서 이방 왕의 침을 질질 흘리고 뺏어갈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전 발밑에도 못 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력이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원인, 이 쫄딱 망한 원인이 어딨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 목적이 있다면 빨리 돌아가시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온 목적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빨리 세상으로 나가. 그냥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다른 마음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친목단체들이 모이는 친목 장소도 아니고요. 갯돈 받으러 오는 개 모임 장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이 고향 사람들 모이는 뭐라 그래요? 향후회도 아니에요. 향후회는 어딨냐면 바로 옆에 전라도 향후회도 있고요, 경상도 향후도 있고, 향후회 많더라고. 그런 데로 가요. 교회는 누가 오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죄와 싸우는 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손해도 감수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이 한 주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 이제 앞으로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힘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 획 가버렸어요. 오늘 주일인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주일인 걸 알았어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와서 앉았네요. 이러지 않길 바래요. 세상에서 그냥 멍 때리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물멍 불멍 멍 때리는 게 유행이라지만 신앙에 멍 때림은 없어요. 신앙에 멍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멍 때리다가 주일인지 아닌지 그저 오늘 가서 그냥 친한 사람들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 오지 마 제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희의 그 피냄새가 싫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네 죄 그것 때문에 와서 피만 흘리고 휙 가버리잖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하더니 이놈의 자식이 현관에다가 여기 왔어요. 그럼 문장 가버리는 거야. 부모 얼굴 목소리 듣기도 싫어하고 그냥 선물이라고 사온 거 휙 집어 던져놓고 현관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 소리 듣고 문소리 듣고 자식 온 줄 알고 후닥닥 뛰어나갔더니 선물만 있네.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셨을지. 온갖 죄로 찌들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와가지고 찜찜하니까 양, 소 잡아 죽이고 피 흘려서 제사장한테 나 이 죄 좀 사해 주시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왜? 말이 많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안 봐. 그리고 뭐 해?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소락대기 빡빡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속이 후련해.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보니까 노래방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나? 보는데 예? 노래방 다니는 사람 없죠 여기? 한 명도 없지요. 노래 안 불러봐서 속이 얼마나 후련할지 노래 안 불러봤죠. 노래방에 가면 내 마음대로 소락대기 빽빽 질러도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맺힌 거 있거든. 노래방 한번 가봐. 요즘은 코너가 뭔지 알아요? 코인 노래방 동전 넣고 혼자 들어가는 거야. 혼자. 코너. 우리 딸내미가 코너야 그래고 난 처음에 뭐 얘가 어딜 갔길래 코너야 어디 코너에 몰렸나 그랬더니 코인 노래방이 코너래. 코너. 이 옛날 말이야 이거. 네? 코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성질나게 하고 자식 새끼가 성질나게 하면 월곤역 앞에 코너 있어. 코너. 가서 한 5천 원 그냥 후다닥 집어넣고 혼자 실컷 소락대기 지르고 와. 한번 해봐. 속이 시원해져. 옛날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임금님 귀는 먼 귀래. TV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그런 거 보지 말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래잖아. 왜 그랬겠어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말하면 죽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속이 터져. 사람이 말을 못하면요 속이 터져요. 부부싸움 했는데 말 안 하면 상대방이 속이 터지잖아. 제가 성질나면 말 안 하거든. 우리 집사람이 속이 터져갖고 빵꾸 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요. 빵꾸 떼어가지고 속이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가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계속 말하는 그 메아리가 갑자기 혼자 들려오는 거야. 응? 메아리가. 마당만 밟고 자기 만족에 겨워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 뜨겁게 하자고. 뜨겁게. 그게 뭐예요?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감성을 충만케 하고 해서 막 쥐야 하고 막 하면 속은 후련해. 속은 후련해. 그런데 그게 오래 갈까? 오래 안 가. 또 해야 돼. 또 2, 3일 지나면 그게 또 필요해. 또 필요해. 그러니까 그것에 길들여지면 시끄럽게 안 하면 예배 같지가 않아. 이게 문제야. 성경이 없이 말씀 없이 그냥 혼자 노래하고 혼자 찬양한다고 혼자 기도하고 막 함께 모여서 시끄럽게 하고 하면 속은 시원한데 정작 마당만 밟고 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냐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버리면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결국 교회가 문을 닫는 거지. 교회가 문을 닫는 거야. 스트레스 날릴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그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는 때때로는 인간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생각나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은혜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리셨어요. 다 보냈어요. 훈련소에 보내신 거예요. 너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번 떠나봐. 다니엘 기도 있죠,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다니엘 기도. 그 다니엘 기도가 왜 다니엘 기도가 된 줄 아십니까?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방향을 잡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다니엘이 369, 369 이 시간 정해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예배한 게 그게 다니엘 기도의 시작이야. 교회에서 그걸 많이 했지요. 시간 정해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막 해가지고 했잖아. 그거 갖고 안 돼.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왜 성전이 망했나? 왜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셨나? 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신 곳이 어디냐면 신기한 뭔가가 넘쳐나는 성전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성전으로 이끄셨어요. 오늘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쭉 읽어보면 5절에 보니까 천척씩 계속 측량을 해요. 3절에서부터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이면 제가 찾아봤더니 한 520m래. 천척이에요. 한 척이 52cm니까 그러니까 5척 7척 장신이면요 3m 50이에요. 사람 키가 3m 60 정도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키잖아. 52cm로 천척을 재니까 520m씩 나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한 500m씩 나가서 이 자로 재고 그 물 깊이를 재는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흙하고 물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이야기 있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등짝으로 뚜껑이가 항아리 밑구멍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물을 붓잖아. 누구였지요? 네? 콩쥐팥쥐. 한국에는 콩쥐팥쥐고 외국에는 신데렐라. 요 콩쥐팥쥐가 이민을 가서 신데렐라가 된 건지, 얘가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꿔가지고 콩쥐가 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물이라는 게 여러분 희한해요. 옛날 우리 교회에서 저 대부도 펜션 빌려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주인한테 풀장 물 좀 채워달랬더니 호스를 트는데 거기 크지도 않아요. 한
요거 한 절반 되는데 물 받는데 2시간 걸린대. 2시간 걸려. 그리고 그때 강우진이가 초딩 때인데 한 무릎팍도 안 차게 된 물에서 놀다가 그냥 나왔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물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 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물 제일 세게 틀어놓고. 엄청 걸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이 뭐예요? 문 닫으면 그 밑으로 있는 틈새에 거기 문턱이 있고 틈새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만큼 깊어지냐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어요. 이 5절에 보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기 시작해요. 강을.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 물이냐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 상상을 초월하는데, 아니 성전 안에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 열어보는데 별것도 없어요. 누가 성전 안에 우물을 파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물이 아무리 깊어도 그렇지 그 우물물이 넘쳐가지고 강을 이루는 우물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터키에 가보니까 제가 간 게 아니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봤더니 큰일 날 뻔했네.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봤더니 계곡이, 사막이 큰 계곡이 흐르는데 그 물의 3분의 2가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이만한 굴이 뚫려 있는데 그 반석 밑에서 이 바위 틈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요. 그 물이 멈추면 이 계곡이 마른데 그 계곡 물의 수원의 3분의 2가 거기서 터져 나온대.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게 그때 보고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안반수를 터뜨려 가지고 거의 250만 명이 먹을 수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약수가 아니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땅 밑에서 물이 터져 나와. 터져 나와서 그 계곡 물이 어마어마하게 이 양이 많아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 계곡 물이 얼마나 힘차게 흘러가는지. 광야에서 그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250만이 아니라 2,500만 명도 먹겠더라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이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백 톤, 수천 톤의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중부지방에 뭔 방조제가 지금 터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를 바켓으로 퍼부어서 그걸 터뜨리려고 그러면 근처에 있는 물을 다 끌어와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한 방울씩 받아봐.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 비 한 방울이 무슨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그런데 이 방울방울이 모이다가 산에서 모여서 내려오고 도로 사이에서 모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방조제가 터져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멀쩡한 계곡 밑에서 놀다가 저 위에서 갑자기 우당탕 쿵탕 소리 나면 듣는 즉시 빨리 튀어야 돼. 아차 30초 안에 와요. 30초 안에 그 물과 바위가 산더미 같은 게 다 떠내려와. 금방 죽어. 못 피해. 우당탕 이상하다 하면 빨리 튀어나와야 돼. 설마 역시나 다 죽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온 물, 아니 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올까? 선지자를 왜 거기에 끌고 오셨을까? 그리고 그 문지방의 물이 그냥 나오다 그치는 물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 같아요? 이 문지방 물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예수님이시. 이 복음의 소식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온 거예요. 그 물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사대부들 양반들이 잡아 죽이고 칼로 자르고, 고대 로마에서 칼로 잘라 죽이고 말로 찢어 죽이고 톱으로 썰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는데 이 은혜의 강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은혜의 강물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복이 어디서 흘러나온 거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사는 복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있다는 놈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럴 일이 아니야. 이 예수 안 믿고 말지, 사람 때문에 이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건 자유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바라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버릴 만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 수천 년 전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잠기기에도 부족함 없는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내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여기까지 읽으면 그물 들고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래요. 여름 휴가 가려고 그래요. 여기 생명이 지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이 물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월곶동 요 바닷가 가보셨나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맨날 걸어다니는 바닷가, 거기 가면 물 빠지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시커먼 갯벌 나오지요. 이게 월곶 이 무슨 포구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이 물길을 막아버렸어. 저 소래 생태공원하고 이게 같이 물이 빙 돌아서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이 들어와서 갯벌을 막 몰고 들어와요. 흙을. 그게 저 돌아서 저 생태공원에서 걸러져서 다시 저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게 쌓여버린 거야. 점점 높아져 가지고 배가 못 들어와. 이 말씀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게 사해를 일컫는 거거든요. 사해. 여러분, 사해 염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바닷가에 소금이 있고, 그런데 이 사해를,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물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쌓여버린 진펄과 개펄에는 이 물이 닿지 못하는 곳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생명이 살지 못하는. 뭐 어떤 사람 뭐 소금 필요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물이 닿는 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활개치고 살아나고 그것을 잡아서 어부가 그것을 잡기 위해 찾아오는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바다로 이 사해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진펄과 갯벌이 돼요. 생명이 닿지 않는, 생명의 물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 돼요. 사람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야. 바로 이런 모습. 예수는 믿는데 말씀으로 이것을 다 정화시키고 다 버리고 고치고 깨부시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까 말씀 없이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속은 종종 시원한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령이 변해야 되는데 심령이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티끌만큼의 변화도 없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알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질머리가 더러웠으면요 그 성질머리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더러운 성질머리 하나님이 확 꺾어버려 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도록 부끄러움도 있게 하시고요. 이 정도 기도는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돈벼락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이런 기도 하고 살잖아. 사람들이 다 벼락 맞으면 어때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 돈 벼락 맞아봤어?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돈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벼락 맞은 너는 죽지만 옆 사람만 좋은 거야. 누가? 자식이 홀랑 가져가든지 뭐 이러게 가지고 자식도 망하겠지. 벼락이니까.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아직도 안 변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음란한 생각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러운 이 말에서 언행 심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 하라는 사람 없잖아. 다 착하다고 치고 오늘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 나지. 난리 법석이 나. 자식 새끼 이름 써가지고 시험 때 다가오면 막 김영석 서울대 축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그런 기도 하셨는지 몰라. 아마 서울대 가라는 소리는 안 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 신학교 가게. 옛날부터 그러셨거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간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가 있더라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게 원수까지는 안 가잖아. 원수는 뭐냐면 부모를 죽인 그런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야.
부모 형제를 죽인 그런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거지. 돈 몇 푼, 말 몇 마디 이런 것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원수를 만들어버려요. 깨진 교회들, 어려워진 교회들 보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야, 풀자, 소주 하나 사와, 지화자, 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아침에 깨서 미안하다, 요만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안 풀어. 안에 꽂을 때가 꽈배기를 꽈버려요. 이게 뭔가 하나 생기면. 그렇게 살지 마. 적어도 월곶 중앙교회 사람들이면 그렇게 살지 마. 안에 꽈배기 틀지 말고 여러분, 일자 다 쏟아내버려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쏟아내고, 하나님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요? 사람을 보면 안 미워지고 이뻐 보이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좀 만들어 봐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용서받는 일에 여러분 용기를 내야 돼요. 잘못한 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아는데요,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뭐 어쨌는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본 사람은 열이 뿔딱지가 나는 거야. 막 같이 치고받고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 되고 마는 거야. 은혜가 다 깨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 싸우는 거 봐봐요. 무섭게 싸웁니다, 여러분. 멱살 잡고요, 막 멱살 잡아요. 온갖 쌍욕 다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 나올 것 같지요? 온갖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욕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오더라고. 그게 어디 있었겠어? 원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지. 변화 안 되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 앞으로는 우리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그냥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복음에서 성전 문지방의 물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믿음 감사히 받아들여서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디 변화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여태껏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유다 백성들 성전 문을 닫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교회 문 닫지 말아주시고 더 참아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